새해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운세, 토정 비결, 사주팔자 이런 거 봅니다. 그럼 이제 저는 목사로서 어떤 분들이 그런 거 본다 그러면은 왜 그런 거 보고 있냐고. 그러면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다 이제 목사니까 제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목사님 믿지는 않아요. 뭐 재미로 보는 거예요. 그 안 믿는데 뭐하러 봅니까? 그 거기 앉아가지고 왜 그러고 앉아있습니까? 만약에 어떤 무당이 진짜 신내림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뭐 어떤 얘기를 한다고 쳐요. 과거는 알 수 있겠죠. 왜냐면 귀신이 얘기해주면 그거 가지고서 미래를 안다고 사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거 미신, 무속 왜 좋아할까요? 미래를 알아서 자기의 삶을 통제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의 삶을 통제하고 싶은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욕구인데 미신과 무속이 그걸 아주 간편하게 해결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것에 대해서 전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인생을, 자기의 삶을, 미래를 통제하는 건데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다스리는 거고 우리는 우리에 대한 주권, 통제에 대한 권한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들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삶에 대한 통제 욕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이야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틀립니다. 첫 번째,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믿지 않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프로젝트 자체가 실패한 프로젝트입니다. 두 번째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가시적인 시력으로 봐야 믿겠다는 건 사실 조금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오만한 이야기란 겁니다.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 내가 어떻게 가시적인 시력으로 그 사람, 그 존재를 담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으로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오만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여러분, 지구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지구 사진 본 거 말고. 지구 사진은 나도 봤어. 그러니까 지구 봤냐고. 못 봅니다. 우리 그 지구의 일부, 대한민국에서 아주 일부분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주를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봤더니 우주의 지름이 450억 광년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학자들, 저는 과학 굉장히 저는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지름이 450억 광년, 그냥 인간이 어떻게 감각이 안 되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빛의 속도로 450년을 가야 된다는 거죠. 누가 확인할 수 있어? 뭐 확인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우주를 다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지름을 재는 데만 450억 광년인 겁니다. 인간은 너무 큰 거 못 봅니다. 그럼 뭐 그런 거 말고도 200m 바깥의 것들을 시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 눈이 나빠서 이렇게 50m 앞도 잘 안 보입니다. 막 300m 넘어서 보면 거의 몽골인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보입니다. 지평선 넘어도 못 보는 주제 무슨 하나님을 본단 말입니까? 큰 거 못 보고요. 너무 작아도 못 봅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큰 소리 사람은 못 듣습니다. 핵폭탄이 터지지 않습니까? 고막에 나가서 충격만 받고 못 듣는답니다. 천둥이 멀리서 치면 우르르 쾅쾅 들리죠? 코앞에서 치면은요, 고막에 나가서 그냥 충격만 받는답니다. 너무 큰 거 못 듣습니다. 동시에 너무 작은 거 못 듣습니다. 나뭇잎이 자라는 소리가 있다네요. 그거 듣습니까? 목사님 들려요. 나뭇잎이 자라고 있어요. 안 들립니다. 세포 분열의 소리가 있대요. 그 들으는 분, 목사님 잘 때마다 세포 분열의 소리가 들려서 제가 잠이 안 와요.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력과 청력이라는 게 너무 작은 것도 인식을 못하고 너무 큰 것도 인식을 못하는데 하나님을 무슨 수로 인식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중에서 그 뭐 신이 전지전능하니까 그런 거 좀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진다면 제가 그대로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신이 당신에게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건 되게 너무 건방진 질문 아닙니까? 야, 너가 신이라는 걸 나한테 증명해봐. 이거 너무 건방진 질문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개그맨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라면서요. 너 개그맨이야? 웃겨봐. 너무 이거 건방진 질문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 하세요? 직장인이요. 엑셀 해봐. 이거 말도 안 되잖아. 말도 안 돼. 너 목사야? 설교해봐. 네가 설교 듣고 싶으면 우리 교회 오든. 이거 말이 너무 심하네요. 우리 교회 오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어떤 존재를 만나고 싶고 관계를 맺고 싶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예의와 매너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을 만나고 싶으면 그 가장 높으신 분을 향한 예의와 매너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예배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이 마음을 조금만 열고 몇 걸음을 나가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충만하게 새기게 되는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그냥 짓지 않으셨습니다. 우연히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계획하고 지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실 때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계획하시고 분명한 그 계획 가운데에서 보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생각들 합니다. 이렇게 신이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조종한다고 꼭두각시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개념은 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지혜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그 지혜, 전지전능하신 지혜와 지식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이렇게 적확한 예는 아니지만 그나마 요거를 설명할 수 있는 예를 제가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요새 이제 AI가 엄청난 속도로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 사회에 AI가 큰 충격을 가져다 준 사건은 알파고 사건이었습니다. 구글에서 만든 알파고가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들이랑 대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세돌 씨가 같이 했는데 이세돌 씨가 한 번 이기고 계속 졌습니다. 근데 바둑이란 무엇입니까? 상대가 그 바둑판에다가 어떤 돌을 두면 거기에 따라서 고수는 수십 가지 수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이세돌, 인간 중에서 최강의 바둑 기사를 알파고가 이겼다는 건 뭐냐면요, 그 최고의 바둑 기사가 어디에 수를 두든지 간에 알파고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알파고가 이기는 길로 이세돌 씨를 끌고 갔고 이세돌 씨는 이길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매우 유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이 수를 어디에다가 두든지 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결론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수를 두게 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데다가 나를 두게 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데다가 내 마음을 두게 됩니다. 근데 그리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악수를 둘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고 심지어 죄에다가 내 마음을 둘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주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그 계획을 몰랐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순종을 했는데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계획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부르셨죠.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 계획이 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자기 진로에 대한 문제,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내 소명이 어디에 있을까? 나는 모르죠. 하나님은 계획이 있지만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런 배우자 만나고 싶어요. 저도 배우자를 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 배우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람이다.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진짜 이 사람이랑 평생 살아야 돼요? 뭐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안 알려주시는 거죠. 서울에 내가 이사를 갈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사업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부르셨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왜 모르게 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모르게 하실까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 무지에 의한 두려움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요, 기도해서 알아내는 겁니다. 기도해서 통제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보이는 겁니다. 이게 미신과 무속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랑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알아내고 통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기도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알려주실 수 있지만 너 이거 알려주면 네 마음대로 살 거 아니야? 너 나로부터 멀어지는 거 아니야? 너는 미래가 열리기를 원하지만 난 너를 원해. 넌 미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지만 난 너를 원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동행하기를 원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설명해 주시지 않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알려주시 않으시고 자기 손을 내미십니다.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떠올리면은 우리가 느끼게 되는 감정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나는 안전하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나는 안락하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한테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 부분은 우리가 묵음으로 발음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안전하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안락하겠지.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은 안락함, 안전함, 편안함, 좋은 일. 우리는 사실 이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시간과 공간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원하셔서 내가 너와 친밀해지기 위해서 내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길을 걸어가게 해주마.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만약에 머물러 있어요. 멈춰 있어요. 고여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 긴밀해져서 더 가치 있는 길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일을 우리에게 원하시더란 거예요. 두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이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40살 때 사고를 치고 도망가서 광야의 양치기로 나머지 40년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라는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노예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노예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신 사람이 바로 이 모세.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대단한 사람을 쓰신 게 아니라 너무 그냥 별 볼 일 없는 촌부, 늙은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 떠올릴 때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불러주신 장면이 굉장히 장엄하다고 생각하니까, 왜냐면 막 떨기나무에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거기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I am who I am. 그러면서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막 이 모세도 주여 나를 써주시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출애굽기를 진지하게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모세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4번이나 거절합니다. 끝까지 개겼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개기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합니까? 어찌하여 제가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야 합니까? 하나님 모세 부르셨다니까요. 장엄하게,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합니까? 어찌하여 왜 제가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야 되죠? 제가 이걸 볼 때 느끼게 되는 거는 MG죠. 이걸요? 제가요? 왜요? 왜요? 왜 이제 와서요? 안 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총 4차례를 거절합니다. 사람들이 나 안 믿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막 기적을 보였어요. 막 손 넣었다 뺐더니 막 나병 걸렸다가 다시 고쳐지고, 지팡이 던졌더니 뱀 됐다가 뱀 잡았더니 지팡이 되고, 계속해서 안 믿을 거예요. 날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은 안 믿을 거예요. 그리고 난 무엇보다 말재주가 없어요. 계속해서 거절하고 개깁니다. 4번째 최후의 개김이 출애굽기 4장 13,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핑계대다가 할 말이 없으니까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세요. 난 아니야. 이게 너무 옛날 게임이군요. 난 아니에요.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하여 이르시되, 여기 노하여가 화내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원어로는 콧김을 씩씩거릴 정도로 화낸다. 하나님 진짜 빡치신 겁니다.
그래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한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리고 괄호되어 있네요. 안 가면 뒤질 줄 알아. 하나님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순종해서 결국에 갑니다. 이 순종이 기뻐서 한 번에 한 겁니까? 아니요. 핑계대고 핑계대고 핑계다가 핑계가 다 떨어지면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순종할 때 되게 많습니다. 한 번에 순종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 옛날에 어르신들이 뭐 앞문, 옆문, 뒷문 다 막히면 하늘문 바라본다는 얘기했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안과 속주머니와 뒷주머니에 있는 꼼수를 다 들통나게 하시고 궁지에 몰리면 사실 우리는 순종하죠. 모세도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순종해서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용기를 냈고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파라오 앞에 나아가는 순종과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인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사기에서 보면은요, 미디안이라는 이방 족속이 와서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괴롭힐 때입니다. 그때 막 부녀자가 강탈을 당하고 막 먹고 살 것들을 다 뺏기고 너무 막 피폐하고 황폐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겠다. 그래서 누굴 부르시냐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 기드온을 통해서 군대를 만들어서 이 미디안을 물리치시기 시작합니다. 물리치는데 이때 처음 부르시는 장면 되게 재밌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 어떻게 부르시는가 한번 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서 이 기드온을 부르시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냐면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대요. 미디안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대요. 여기서 나오는 포도주 틀은 뭐냐면요, 왜 동네에 있는 우물 같은 거 생각하면 되는데 우물이 한 사람 키 정도로 이렇게 움푹 파여 있어요. 그러니까 쭉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 정도. 그게 포도주 틀입니다. 거기서 타작을 했대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뭐 쌀이나 보리나 밀 같은 거 타작하는 장면 보면요, 이렇게 농촌 마을에서 마당에서 합니다. 그럼 도리끼 같은 걸 엄청 후드러 패면은 가라지 껍데기가 막 벗기면 먼지가 엄청 날립니다. 그러면 저 집이 지금 쌀을 보리를 타작하는구나. 온 동네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키면 미디안 사람들이 훔쳐갈까봐 지금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고, 게다가 이것은 누구한테도 안 들키려고 같은 민족한테도 나눠주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두 가지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 첫 번째 되게 소심한 사람이고요. 조금 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두 번째는 굉장히 얍삽한 인간입니다. 제가 이거 봤었을 때 떠오르는 장면이 뭐냐면 저 초등학교 때 이렇게 도시락 먹던 시대거든요. 그럼 애들이 이제 막 돈가스, 뭐 소세지 같은 좋은 반찬 싸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뚜껑 딱 놓고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뚜껑 열고서 이러고 먹는 애들, 이러고 먹는 애들 있죠. 야, 너 좋은 거 먹냐? 아니야, 엄마가 나만 먹으라 그랬어. 이게 기드온인 겁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요? 큰 용사요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큰 용사요. 지금 현대 시대로 치면 뭡니까? 막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으니까 부계정 가계정으로 악플 달고 있는 거죠. 큰 용사요. 우리 교회로 치면 그겁니다. 막 열정적으로 찬양한 다음에 그리팅 하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고개 숙이고 있는 거죠. 큰 용사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그리팅 할 때 큰 용사요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이 소심하고 얍삽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요. 큰 용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 소심한 기도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지금 하나님은 이 기도원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원은 자기가 소심하고 얍삽하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인도하심의 끝에는 기도원은 큰 용사가 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부르셨더니 어쨌든 기드온은 소심하고 얍실한 성격이었지만 순종으로 행동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얼음땡과 매우 유사합니다. 얼음땡 어렸을 때 해보셨죠? 놀이터에서. 요새 뭐 당근 같은 데서 경찰과 도둑 게임하는 게 유행이라면서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저 때는 다방구라고 했었습니다. 어쨌든 얼음땅은 뭐냐면 술래가 열심히 쫓아옵니다. 그럼 막 처음에 도망갈 땐 기쁘죠. 근데 술래가 가까워지면 그때부터는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왜? 그 사람이 나를 터치하면 내가 술래가 되니까요. 그러면 나를 터치하려는 찰나에 얼음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술래는 아쉬우면서 다른 사람을 잡으러 가죠. 그때 내 친구가 와서 나한테 땡 해줍니다. 친구가 와서 나를 터치하면서 만져주면서 땡 하자마자 뭐합니까? 같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사람, 얼어붙어 있는 인간, 세상은 너무 무서워요. 세상에 무서운 게 너무 무서워요. 많아요. 이불 밖은 위험해요. 나 어떻게 해요? 진로, 결혼, 연애, 난 모르겠어요. 먹고 사는 거 너무 무서워요. 얼음, 여기가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와서 큰 용사요 만져주셨어요. 왜요? 술래 무서워요. 얼음. 아니, 나랑 같이 가자고. 얼음. 아니, 움직이라고. 얼음. 하나님이랑 동행하는 건 너무 무서워요. 난 여기가 제일 안전해요. 안락해요. 얼음. 아니요, 이건 하나님과 동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요 하면 같이 뛰는 것입니다. 모험하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시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설명해 주시지 않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알려주시지 않고 자기의 손을 잡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때때로 충실하게 설명을 해주실 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고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설명해줘봤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럼 애를 막 키우다가 애가 이제 자기 뜻대로 말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몸만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되게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애는 순수하고 백지장과 같아서 모든 것에 대해서 왜? 라고 질문합니다. 밥 먹자. 왜? 옷 입어. 왜? 나가자. 왜? 오늘 나가고 싶거든. 왜? 나가면 재밌는 게 많잖아. 왜? 왜란 말을 연달아서 한 5번 정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래서 채찍을 드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왜 라고 물을 때에 저도 그랬고 분명히 애를 키우는 모든 부모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 뜻이 있어서 그래. 좀 하라면 해. 다 뜻이 있어서 그래. 하라면 좀 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거 설명해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뜻이 있어서 그래. 아빠는 뜻이 있어서 그래. 좀 하라면 해. 엄마한테 뜻이 있어서 그래. 좀 하라면 해. 나 이해시켜주고 싶은데 너 어차피 지금 이해 못해. 그러니까 뜻이 있어서 그래. 하라면 좀 해. 아이는 그 뜻을 모릅니다. 그 뜻을 모르는 아이는 그냥 그저 밤 11시, 12시까지 놀고 싶습니다. 부모는 그걸 내둘 수 없습니다. 자, 왜? 다 뜻이 있어서 그래. 지금 11시야. 자라면 좀 자. 하라면 해. 우리 아이가 어떤 친구랑 놀고 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거칠어요. 말도 거칠고 손버릇도 나빠가지고 우리 애를 계속 울려요. 우리 애가 들어서는 안 되는 말들을 계속하게 돼요. 그럼 어떤 부모든지 우리 부모는 그 애를 조금 분리시키고 싶을 겁니다. 좀 떼어놓고 싶을 겁니다. 애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그 아이가 굉장히 자극적인 즐거움이 있거든요. 난 놀고 싶단 말이야. 그래도 걔랑 있으면 재밌단 말이야. 아니야. 내가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아이랑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좋겠어. 아빠한테 뜻이 있어서 그래. 하라면 해. 아이는 모르지만 아빠한테는 뜻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는 지금 아프지도 않은데 내가 왜 주사를 맞아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안 아픈데 주사를 맞으면 안 아프다가도 아프니까요. 하지만 예방 주사를 맞으러 데리고 가는 부모한테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왜 맞아야 돼? 맞으면 아프단 말이야. 하라면 해. 뜻이 있어서 그래. 운동해야 돼. 학교 가야 돼. 아침에 일어나야 돼. 아이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내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향해서 준비하고 있는 멋진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부모는 거기까지 이 아이를 끌고 가고 싶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부모가 아는 게 있습니다. 뭘 알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이에게서 사탕을 빼앗을 때에는 이 아이를 위해서 풍성하고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향하여서 너가 뭔가를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는 너가 가진 것을 너가 누군가에게 나누어 줘야 돼 라고 할 때는 부모가 지금 이 아이를 위해서 너무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는 모르지만 부모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한지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요구하시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행동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왜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이랑 달라.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아. 다 나한테 뜻이 있어. 따라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순종은 멍청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은 자기 인식이 정확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멍청한 사람은 자기의 뜻이 옳다고 자기가 옳다고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이야말로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작은지를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지를 알면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길 원합니다. 순종은 멍청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식이 정확한 사람이 하는 거란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을 같이 화면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이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족씩 발 닦아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왜요? 못 닦습니다. 안 됩니다. 설명시켜주세요. 날 납득시켜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너는 몰라. 나한테는 다 뜻이 있어.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에 발을 맡깁니다. 모세도 기드온도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같이 앞에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부르셨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다만 아브라함한테는 몰랐지만 따라갈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움직일 수 있을 만큼만 알면 됩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다 알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나의 미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움직일 수 있을 만큼만 알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제 차를 4년째 타고 있습니다. 제 차에는 수많은 버튼이 있습니다. 또 어떤 버튼은 한 번도 눌러보지 않은 버튼이 있습니다. 난 이게 무슨 기능인지 나는 지금도 모릅니다. 목사님 왜 몰라요? 뭐 상관없어. 타고 다니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 저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괜히 이거 눌렀다가 미사일 나가면 어떡해요? 그러진 않겠지만 하지만 난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왜? 난 움직일 수 있는 만큼만 알면 되니까요. 전 제 아내랑 15년째 살고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충분히 사랑할 만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고 믿습니까? 다 알지 못합니다. 목사인 저도 알지 못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 현재와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이것만 알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실 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정도로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난 그의 사랑을 알고 있고 난 그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난 하나님께 순종할 만큼 충분히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안식년 때에 온 가족을 데리고서 유럽을 갔습니다. 프랑스, 파리를 갔습니다. 저도 제 생애의 첫 유럽이었습니다. 유럽에 갔을 때 어디를 갔냐면 루브르 박물관을 갔습니다. 그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 근데 사실은 그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기에는 루브르 박물관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었어요. 그냥 거기 가운데 있는 그 세모로 된 유리 피라미드, 그거 제가 예전에 그 톰 크루즈 나오는 영화에서 한번 봤어요. 그게 다예요. 뭐 루브르 최고의 박물관, 뭐 세계 최고의 박물관이래, 뭐 그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럼 제가 못 누렸을까요? 아니요, 전 너무 누리고 기뻐하고 즐기고 막 신나고 경탄하고 놀라워하고 나왔어요. 루브르 박물관을 충분히 즐기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그건 루브르 박물관 잘 아시겠네요? 몰라요. 난 여전히 몰라요. 그 전에도 몰랐고요.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몰랐어요.
그럼 목사님 모르는 상태였는데 그럼 루브르 박물관 재미없었겠네요. 아니요. 거기는 진짜 엄청난 메소포타미아 유물부터 엄청난 유물과 작품들이 있어서 막 값을 매기기가 힘들고 저는 거기서 막 경탄하고 놀라워하고 즐기고 신나게 맛보고 왔어요. 충분했어요. 아니 어떡해요? 가이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이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거 거기 지도 있거든요. 줘봤자 몰라요. 왜? 불어로 써져 있어요. 뭐 한국어 버전이 있던가 하는데 뭐 상관없어요. 왜? 난 가이드가 있으니까. 뭐 거기 뭐 봐도 난 몰라요. 거기 작품에 불어, 영어 난 몰라요. 상관없어요. 가이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연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좋은 가이드를 만나세요. 그분이 이제 미술에 대한 책도 써내시고 뭐 거의 베스트셀러 작가에 가까운 너무 유명한 분이신데 모르고 예약했는데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요? 가이드가 오세요. 예, 이건 이런 걸. 와, 놀라워요. 굉장해요. 자, 다음으로 가시죠. 이건 더 대단해요. 진짜 대단해요. 놀라워요. 그렇게 계속 누리고 맛보고 즐기고 나왔어요. 왜요? 가이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전에도 몰랐고 이후에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I don't know the way. I don't know the future. 상관없어요. 왜? But God is my guide. 하나님이 나의 가이드예요. 하나님이 나의 가이드가 되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인도하십니다. 형규야 따라와.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너 봐봐. 이거 봐봐. 와, 하나님 놀라요. 기가 막혀요. 물론 난 때때로 알 수 없는 가운데 어둠의 길을 지나고 근심과 걱정과 고통의 시간을 지날지라도 나의 가이드 되시는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가이드 되십니다. 그가 신실하게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밀림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밀림 정글에 갔어요. 세계 최고의 지도, 세계 최고의 GPS. 이게 선택사항 1. 2번, 그냥 그 동네에 있는 가이드. 세계 최고 선택할까요? 봐봤자 몰라. 난 그냥 동네에 있는 가이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최고의 가이드예요. 그분은 내 인생을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나를 디자인하셨어요. 난 나를 모르지만 그분은 내 머리카락까지도 다 알고 계시죠. 나만 디자인했습니까? 온 세상을 디자인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는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고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가이드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그 가이드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미래를 몰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모험하지만 하나님은 모험하지 않으신다. 왜 두려워하죠? 인생길이 모험 같죠. 취업하는 게, 이 서울살이 하는 게, 내가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 게 모험 같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이드의 손을 잡으십시오. 하나님은 모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설명해 주시지 않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알려주지 않으시고 자기 손을 내미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따라갑니다. 그는 따라갈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모세처럼, 기드온처럼. 하지만 그 믿음은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다가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죄 짓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따라 나간 게 75세인데 하나님이 그 약속의 아들을 언제 주시냐면 100세 때 주십니다. 그러니까 25년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좀 고약하시네. 불러내셨으면 적당히 하다가 아들 주셨어야지. 그걸 25년을 인간을 끌고 다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아들에게 있었다면 아들 주세요. 뭐 적당히 대충 빨리 줬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목적은 자식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자식이 아니라 아브라함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이 될 때까지를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5년을 따라간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5년을 기다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당신은 당신의 문제가 바뀌고 당신의 문제가 변화되길 원하시죠?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폴 트루니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변화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변화하면 문제들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가면서 여전히 길은 안 보이는데 이게 1년, 2년, 3년 가니까 여전히 길은 안 보이는데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그 사랑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분의 그 소나기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제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임형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을 다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지? 너무 두렵고, 심지어 어떤 날은 공포스럽고 망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 두려운 시간들을 지나갔던 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이 바로 군대였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너무 끔찍해서 군대에서 십자가 보면서 막 소리 지르다가 화내다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훈련이 끝나고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자대 배치 받아서 첫 예배 때 제가 이렇게 짝대기 하나 2등병에 노란색 견장 병아리 같이 차고서 이제 예배를 막 드리는데, 예배에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막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광고할 때 앞에서 성가대원을 모집한다고요. 그래서 뭐 뭔지도 모르고 저거 해야겠다 나. 저거 해야겠다. 나도 노래 좋아하니까 노래 부르는 거 나도 해야겠다. 어쨌든 교회를 더 가고 싶고 교회 안에서 하는 거 다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쉬는 시간 빼가지고 이제 갔더니 그 악보 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때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지금 표정이 다 아무도 모르는 옛날 노래예요. 맞아요, 옛날 노래예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저한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왜냐면 나는 이제 회심하고 보니까 내 과거가 부끄럽고 내 속에는 수많은 죄가, 나도 더러운데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오니 정금과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좀 깨끗하게 거룩하게 주님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 찬양 가사 너무 은혜돼서 성가대 연습하면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그러고서 보는데 이 악보 그 가사 위에 이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은 이 찬양의 가사는 이 성경 구절로부터 기인했습니다 라는 뜻인 거죠. 저는 그때 회심하고 성경을 처음 읽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성경 구절이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고 처음 봤어요. 그게 뭐였냐면 욥기 23장 10절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걸 딱 읽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머리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형규야, 너의 가는 길을 내가 안다. 그래서 너가 군대 가운데에서 너가 단련들을 받고 나갈 때는 정금같이 순금같이 정결케 돼서 나가게 될 거야. 너는 우연히 군대로 온 줄 알았겠지만 너한테는 우연이지만 나한테는 계획이 있었단다. 그리고 너가 나를 만났지. 이제 내가 너를 인도할 거고 너는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은 다음엔 모든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정금같이 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이곳으로 보내고 인도하는 거야. 그래 나를 믿고 따라와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막 보면서 예 주님, 내가 이 말씀 붙들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예전에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개역 한글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외우고 고참이 괴롭히면 외우고 혼자 밤에 모포 뒤집어 쓰고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니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외우면서 시간이 지나고 지났어요. 나를 단련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는 쉬웠지만 그 가는 2년의 길은 매우 혹독했어요. 울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하지만 어떻게 주님 인도하실지 모르니까 그 손을 꽉 붙들고 하루하루 따라가서 2년 2개월이 지났어요. 저 땐 군대가 2년 2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를 코앞에 뒀어요. 저는 나중에 이제 병장이 됐었을 때 교회에서 군종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일과 마치고 나오면은 수요 예배, 그다음에 주일 예배 세팅해서 막 음료 같은 거 준비하고 막 사람들 섬기고 봉사하고 이거 했었거든요. 제가 군대에서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였었어요. 그래서 가서 세팅하고 준비 끝내고서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외부에서 찬양팀이 왔어요. 여러분 군필자들은 아시겠지만 외부에서 찬양팀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의 하나님 나라를 군인들은 맛보게 됩니다. 왜냐면은 찬양팀에 자매들이 있어요. 여성들이 있어서 막 같이 예배드리면 거기에 있는 군인들이 다 배우자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주님 저 자매입니까? 주님 저 자매군요. 주여 하면서 막 다 응답을 받고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한때 그랬는데 저는 이제 병장이라서 제대가 코앞이니까 저는 뭐 주님 전 나갈 수 있습니다. 저에게 이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빠른 찬양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박수 치면서 저도 어쨌든 예배는 은혜가 되니까 열심히 찬양하고 빠른 찬양이 다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느린 찬양을 하는데 그때 맨 뒤에서 이렇게 서가지고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처음 들었어요. 이런 노래가 있는지. 제가 처음 듣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전 이게 그냥 주님이 길을 인도하신다는 뜻의 찬양인가 보다 처음 듣네. 그런데 후렴을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막 이 후렴들을 부르는데 진짜 머리에서 천둥 번개가 울려 퍼진 것 같았어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간 2년 전에 내가 그 찬양 부르면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욥기 23장 10절 말씀, 내가 그걸 붙들고 2년을 버텨왔는데 나의 마지막 예배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 같았어요. 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혹시 누군가는 그거 뭐 우연 아닙니까?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한테는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다가 그 자리에서 널브러져서 엎드려서 엉엉 울었어요. 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난 이제 곧 제대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한테는 기적이었었어요.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신실하게 인도하셨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우리는 문제가 변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르는 길로 이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후에도 저는 여러 번 보이지 않는 길들을 하나님과 가야 했습니다. 어두워서 막막하고 좌절하고, 사실은 군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좌절과 절망의 시간들을 저는 여러 번 지났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 번 갔습니다. 너무너무 공포스러워서 아버지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잠이 오지 않아서 저는 기도로 눈물로 그 새벽을 지나가던 시간들을 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무너무 어두워서 어디로 발을 내딛어야 될지 모르는 시간들을 저는 하나님의 팔짱을 꽉 부여잡고 아버지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다행히 저에게 뭐 완전한 믿음이나 막 엄청난 어떤 희열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 두려움의 시간이 하나님이 있었기에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의 5절, 시편 23편 5절의 고백은 나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어김없이 어둠의 시간이 지나고 나가면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입구에서는 주님 너무 무서워요. 모르겠어요. 미래가, 내 삶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꽉 잡고 그 시간을 지나가고 나서 다시 광명의 시간이 오면 나는 정말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어요. 나는 정말 몰랐어요. 전 처음에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형규야 내가 널 향한 계획이 있어. 내가 너를 사역으로 부를 거야. 하나님, 저는 청년부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 어떤 교회에서도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두려움 가운데서 그분을 붙들고 사역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당신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놀라운 치유가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지 난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솔로의 시간이 지나고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을 때, 물론 우리는 막 전쟁같이 싸우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을 지나고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가정을 꾸리게 될지 나는 정말 몰랐어요. 그분은 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저는 개척을 할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지 난 정말 몰랐어요. 서울숲에 올 줄 몰랐어요. 코로나가 왔었을 때 나는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하루하루 살려달라고 주님을 붙들고 지나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주실 때 나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난 정말 몰랐어요. 저는 매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난 늘 두려워요.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떤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엔 주님 운이 좋아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서 그랬는데 주님 난 이제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요? 나는 매주 설교를 준비할 때만 난 두려워요. 나는 떨려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일주일을 열심히 주님을 붙들고 설교 준비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주일날 두려움과 긴장 가운데 설교를 하고 나면 때때로 어떤 분들에서 목사님 오늘 하신 설교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덕분에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어요. 나는 진짜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인간을 통해서 일하실지 난 정말 몰랐단 말이에요.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당신으로 인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난 여전히 나의 현재와 미래를 모르지만 나를 인도하신 나의 충실하신 가이드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제가 아는 게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래에 대해서 난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평생에 십자가로 드러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모르지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거면 오늘은 충분합니다. 내 미래는 모르지만 나는 가이드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이드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